명절을 주의 은혜 안에 여러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그동안의 명절 때에 우리가 좀 이렇게 쉬었었는데 또 새벽 기도를 이렇게 또 하시면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역시나 숫자가 좀 적으면 힘이 빠져요. 그러나 또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도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우리가 맛보았는데, 여하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지 않으면 영혼의 만족이 없어요. 참 영적인 존재라 그러는데 맛있는 것도 먹고 또 구경도 가고 자식들과 더불어서 자녀들과 더불어서 얼굴도 보고 그렇지만 쉬기도 하지만 마음의 만족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가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 든든함이 있습니다. 채워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은혜가 없으면 갈급해집니다. 갈급해져요. 그 은혜는 날마다 받아야 되고 때를 따라 받아야 되고 시시때때로 받아야 되고, 은혜는 받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잘 지키는 것, 그 은혜가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는요, 받은 은혜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날마다 받는 겁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오늘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 은혜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긴 하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사모하는 영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깨닫는 은혜를 주사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말씀의 은혜, 깨닫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 왜 자유가 필요할까?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무엇일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이 대목을 잘못 해석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야, 진리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이제부터 해방이다. 구원타식으로 삽니다. 신앙생활을 꼭 그렇게 하려 합니다. 이제는 얽매인 것도 없고 율법 안 지켜도 되고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자유케 하시는데 지금부터는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오늘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자유가 도대체 뭔가, 그리고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또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시고 확신하는 가운데 거하셔서 깨달음 속에서 여러분 방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유를 남용하는 것이 방종이에요. 방종. 주님은 결코 방종하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니까 우리의 자유는 어떤 자유인가, 이것을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자유란 뭐냐? 죄의 속박으로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율법의 정죄와 요구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선하지요. 율법은 결코 악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하고 의로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첫사람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오실 자,
오실자의 표상, 오실이 뭡니까? 실수한 사람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실수한 사람의 표상이다.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에 불순종해서 인간이 타락했는데, 전적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에 오염되어서 죄성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대표의 원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는 그냥 혼자의 범죄가 아니고 인류 전체의 범죄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표의 원리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은, 그리고 그 의로움은 한 사람이 돌아가셨지만 그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의로움을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대표성의 원리, 전가의 원리라고도 말을 합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물려받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에게 물려집니다. 이것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표성의 원리, 전가의 원리,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죄성을 물려받아서 죄에 기울어져 있어요. 전적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의 말씀 보면은 그들의 계획까지도 악했다. 하나님께서 물러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가만 내버려둬도 자식들이 태어나도 죄성을 물려받고 태어나는 겁니다. 저번 주에 설교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입니다. 돈도 많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선합니다. 착합니다. 돈도 있습니다. 교양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없이 그대로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갑니다. 왜 지옥 갑니까? 원죄로부터,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가 처리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가 바탕이 되어서 사람들은 스스로 죄를 지어요. 스스로. 죄를 짓지 말라 그래도 죄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죄의 율법의 정죄와 율법의 요구로부터, 율법 지켜라 그래야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부터는요, 예수만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어놓으신 그 의,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오셔서 율법을 지킴으로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의를 우리는 전달받아요. 전가라 그래요. 예수 믿으면 그 의가 내 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절대로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율법의 정죄에서부터 마귀가 우리를 참소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어요. 비록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죄에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해가지고 싫다 버리움을 당하거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력이, 보혈의 효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율법주의와 은혜의 차이점이에요. 예수님이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결코 심판도 없고 정죄도 없어요. 단지 징계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죄된 길, 멸망의 길, 교만의 길, 우상을 섬기는 길,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게 다 우상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 길을 걸어가면 폐가 망신하고, 거기에는 저주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고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의 길이기 때문에 막으시는 거예요, 주께서. 그래서 예수 믿고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징계가 와야 돼요. 아이고, 나는 죄 짓고 사는데도 더 행복해, 더 잘 됐어. 버리운 자식입니다.
여러분 그거 좋아할 게 하나도 안 돼요. 절대로 죄 짓고 사는데, 밖에서 죄 짓고 사는데 그들의 악인의 형통함, 악인이 달리 형통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예수 떠나 있는 사람들은 다 악인입니다. 죄에 기울어져 있으니까. 가만 내버려둬도 잘 배우면 잘 배운 대로 고등하게 사기치고 죄 짓고 살아요.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성경은 인간을 결코 낙관하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들이에요. 죄의 집에, 마귀의 집에,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사 자유케 하신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사 죄로 묶여 있었던 쇠사슬을 딱 끊으시고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율법의 요구로부터 정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만. 그리고 마귀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어요. 머리를 깨뜨리셨어요. 대장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가 우습게 우리를 여기고 마귀한테 달라들면 마귀가 사로잡아서 한 놈 들어올 것이 7놈이 들어오지만 귀신의 역사를 통해 예수 믿으면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게 돼 있어요. 예수 이름 때문에. 이런 권세를 누리고 사는데 자유케 가시는데 우리는 진리를 모르고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사느냐. 신부는 왕자인데 사는 것은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 왕자 이야기 아시죠? 거지 왕자 이야기 어렸을 때 여러분 많이 들었을 줄로 압니다. 왕자답게 살아야 돼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죄와 원수 마귀로부터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율법의 요구로부터도 자유케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셨어요. 믿으면 그것이 내 것이 돼요. 또 한 가지 어디에서부터 자유케 하셨느냐?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어요. 죽음으로부터 승리케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사 3일 만에 부활하사 죽음을 이기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됐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뭡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로 죽음을 정복하시는 첫 번째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되어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그 예수 믿으면 최후 승리, 영생을 보장받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전도하라는 게 전도.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을 증거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왜 목사가 정말 생각해 보면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더 돈 벌어먹고 밥 벌어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직업들이 많아요. 그러나 왜 이 길을 걸어갑니까?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어려움이 오고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요즘은 쉬운 게 아니에요. 목회가 뭐 세상 살이도 어렵지만은 예전하고 다릅니다. 환경도 다르고 사람도 달라. 사람들도 옛날보다 지금 더 싸나워졌어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져 가니까 사람들이 더 싸나워지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가니까. 조그만 불편함도 참지 못합니다. 더 큰 용서를 받고 살았으면서도 형제들의 조그만 잘못도 그 용서할 줄을 몰라요. 자기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에 있는 티를 보면서 그것을 정죄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도 바울이 말했던 디모데전후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세에 고통당할 때가 오는데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부름을 받고 목회를 하는데 이 목회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죄와 사망과 원수 마귀와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사 영생과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제가 가장 기뻐하는 것, 목회자가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많은 것을 받았다가 아닙니다. 지옥 갈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영적으로 어려서, 영적으로 어려. 영적 어미, 아비가 되어서 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어미의 마음처럼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서 그 뜻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덧 10년 지나고 15년, 20년 지나서 영적인 어미가 되고 아비가 딱 되어 있는 신앙이 성장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사랑, 예수 복음을 증거해서 생명을 살리는 모습을 보면요, 그때 보람을 느낍니다. 기쁨을 느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생명을 살리라고 우리는 부름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밥 먹고 살아라고, 월급쟁이 하라고 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회는 예수 생명 증거하라고. 그래서 배고파도 가는 길이 이 길입니다. 생명 살리는 길이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남아있다면 그 예비된 영혼들을 바라보며 목회를 하며 그 10명, 5명 그 무인도와 같은 섬에서 그 영혼들을 지키며 천국에 안전하게 끌고 갈 수 있도록 사랑하고 섬기고 목양을 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들의 수고가 헛될까요? 그들의 수고가 하찮은 것일까요? 수만 명, 수천 명 목회 못했다 해서 절대로 실패한 목회자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 이 우주 만물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영혼이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단 한 사람, 나 혼자만이나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시키기 위해. 로마서 5장 17절 말씀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했다. 그 말이 뭡니까?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사망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아담 이후로 사람들은 의인이 한 사람 없어요. 한 사람. 율법을 뭐 때문에 주셨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뭐 때문에 주셨어요? 지켜서 구원받아라고? 아닙니다. 구원은 언제 받았습니까? 출애굽시킬 때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례받는 거고, 구원받게 하신 후에 세례를 받은 거예요. 광야는 뭐냐? 인생길입니다.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저 가나안의 축복을 받아 주 안에서 사는 축복, 예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며 걸어가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영생과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 길을 위해서 인생길을 허락하신 겁니다. 나그네의 인생길, 광야와 같은 인생길, 이것도 하나의 신앙의 길이에요.
고난이 있습니다. 배고픔이 있습니다. 미래에 어디로 갈까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왜? 광야의 길을 가봤어야죠. 5분을 모릅니다. 10m, 1m, 심지어는 100m. 분간할 수 없어요. 어디를 가야 축복의 길이며 생명의 길인지. 캄캄한 인생길. 오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의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말씀의 인도를 따라, 주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걸어가는 것이 인생길이에요. 뭘 바라보고요? 영생, 가나안의 축복을 바라보고. 이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니까 예수님 자신이 진리입니다. 나는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까 예수님을 말씀을 하는 거고, 이 진리가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이 죄의 멍에를 끊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느냐? 첫째로 진리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진리를 소유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만이 죄와 사망과 온수 마귀로부터,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두 번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셨으니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말씀 자체입니다. 로고스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진리가 예수님이에요.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만이 자유를 누립니다. 깨닫지 못하면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구원의 도리를 이야기를 하고 삶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복받을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저주받을 길로 걸어가. 왜? 깨닫지를 못하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이제는 말씀을 깨닫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는 것만큼 믿어지는 거예요. 아는 것만, 하나님은 아는 것만큼 믿음이 성장하는 거라.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것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지식을, 성경에 있는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깨달아져야 돼요. 듣고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동기부여가 생기는 겁니다. 양당 간에 회개할 사람은 회개하는 거고, 양당 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사람은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사람은 힘을 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깨닫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자유를 누리죠. 자유를. 그래서 이단 사설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엉뚱하게 얽매여서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사람 얼마나 많고, 행위 구원, 보상 신앙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걸어간 사람 얼마나 많고, 기복주의 종교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어리석게 걸어가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에요. 깨닫는 은혜, 주여 말씀에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설교만 듣고 가는 거예요, 그냥. 성령께서 조명해 주사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읽을 때, 묵상할 때, 설교를 들을 때 주여 이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 자유하죠. 세 번째는 진리 안에 거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한다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들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거주한다. 머문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머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 안에 머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들 많은 생각하셨을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는 선택도 해야 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는 여러분 판단했을 겁니다. 생각도 하고요. 이것은 이래, 저것은 저래, 이랬으면 좋겠는데 저랬으면 좋겠는데 생각 없이 그냥 바보같이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뭔가 생각이란 걸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뭔가에 붙들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로 생각하는 것이 많은 것, 그것에 여러분들이 붙들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관심사가 뭡니까? 생각 많이 하는 게 그게 관심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 라고 말을 할 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8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이 진리예요. 진리, 내 말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머문다는 것이고, 어떤 환경에 내가 속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 어떤 환경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말씀 떠나지 않는 것, 말씀 안에 사는 것, 이것이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내 말에 거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나의 환경이 좋게 풀려가든 안 좋게 풀려가든 좋은 일을 만났든 안 좋은 일을 만났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머문다는 것은 그것과 상관없이 늘 말씀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마음이 흔들릴까요? 이런 분들의 마음이 흔들리겠어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죠. 그 말씀이 심령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주의 말씀을 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새겨 듣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 안에 머물면서, 여러분, 이것을 놓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러할 때 영적인 자유가 와요. 아까 말씀드렸던 죄의 속박으로부터, 마귀의 역사로부터, 율법의 정죄로부터, 율법의 정죄, 율법의 요구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주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날쌘 검처럼 막 역사해서 내가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뭐가 두렵겠어요? 뭐 마귀가 두렵겠어요? 죄와 짝해서 살아가겠어요? 죄를 붙들고 있으면 그 시간만큼 자기만 손해인데, 죄는요 빨리 버릴수록 축복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는요, 시험과 죄는 빨리 벗어날수록 복이에요. 주님이, 죄와는 상관없이 주님이 연단하는 것은 참아야 돼요. 주님이 나를 물질로, 건강으로 연단시키면요 참는 수밖에 없어요. 욥처럼 견뎌야죠. 낮추시는 주님 앞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며 겸손으로 낮아져 있어야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런데 많은 성도들 중에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했으면서도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죄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을 들어놓고도 똑같은 어려움과 힘듦들을 예배당만 딱 예배 마치고 돌아서서 집으로 가는 차 타고 가는 그 순간에 그냥 그 짐덩이, 죄의 짐덩이부터 해서 염려, 근심의 짐덩이를 그대로 이고 다시 돌아가. 자유케 해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면서 감사하면서 막 말씀의 은혜도 받고 무슨 뭐 깨달음도 있고 막 기도도 하고 하면서 주섬주섬 이고 가요. 참. 그러면 저는 안 그런가? 그래요. 그러나 저는 아니까 떨쳐냅니다. 염려와 근심, 부정적인 생각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리칩니다. 내 생각에 이게 쓴뿌리가 되거나 이것이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이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시험과 죄에 넘어져요. 진리가 주는 놀라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아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두 가지를 더 해야 돼요. 자, 하나 더 한번 올려보십시다. 자유에는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노력이 따라야 돼요. 노력. 이걸 가리켜 순종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순종. 자꾸 순종 생활을 해야 돼. 내 몸을 의의 병기로 주께 드려서 의의 병기로 드려서 자꾸 의로운 대로 쓰임을 받아야 돼. 말도 이쁘게 하고 행동도 선택도 생각도 주님이 보시기에 의의 도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에게 들어가지고 죄의 종으로 살아보세요. 이미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나는 주섬주섬 가서 왕자가 다시 거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다는 죄의 종이다, 죄의 노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에서는요, 죄를 짓는 자가 죄의 종인 줄 알지 못하느냐. 주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다시 돼지가 진흙에서 목욕을 시켜놨더니 다시 진흙탕에 뒹구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말씀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말씀은 삶의 규범이 됩니다. 더 이상 의로워지는 어떤 내가 의를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삶의 규범이 돼요.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선한 뜻. 11조 이야기해 볼까요? 주님은요, 구제하는 거, 의와 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것도 해야 되고 11조도 해야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율법이 폐해졌습니까?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폐하러 오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완성케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완성을 하셨죠. 어떤 부분들을. 제사법이 다 폐지되었고, 이것은 폐지되었죠. 주님이 완성시켰으니까. 율법의 제사법은 정신만 남아 있습니다. 정신. 예배는 이렇게 드린다 하는 것. 지금은 소 잡고 양 잡고 안 그럽니다. 예배의 정신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소하고 양은 안 잡을 뿐이지 예배의 정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은 번제를 이렇게 드리라. 화목제는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정신을 배우는 겁니다. 아,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주구사 완성시켰구나. 마지막으로는요, 이 대목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요. 이것은 비유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사람이 사는 곳에는 제도가 있고 규율이 있고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자유는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느냐? 법 안에서만 누리는 자유입니다. 만약에 법을 뛰어넘어서 나는 자유로우니까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하고 법을 어기고 살면 더 이상 그것은 자유라고 말하지 않고 그걸 가리켜 방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삶의 규범의 카테고리 안에 딱 살고 있어야 자유를 누릴 수 있지. 말씀을 벗어나면 여러분, 이것은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방종하는 겁니다. 구원파가 그래서 이단이에요. 그래서 참 자유는 어디서 오느냐? 예수 안에서 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말씀 안에서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부지런히 적어보고 묵상하고 되새기고 암송하고 그 말씀 안에서 자유니까. 말씀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방망이질을 합니다. 우리 마음에 부담감을 줘요. 성령께서 죄 지었다고 기도가 안 돼. 죄를 지어봐봐요. 기도 잘 되면 그 사람은 정말 죄송한 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죄 짓고 사는데 기도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야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도 두렵고 하나님의 은혜가 안 들어와요. 말씀이 안 들려와. 다 자기에게 하는 말 같아. 다. 그러니 견딜 수 있겠어요? 견딜 수가 없지. 그런데 반대로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회개 생활을 하고 그 뜻대로 예수를 닮은 인격과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의 방향성으로 걸어가는 사람은요,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은혜, 성령이 주신 은혜가 있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말씀 소화도 잘 됩니다. 아주 은혜로워요. 찔림이 오면 회개할 줄 알고, 도전을 주시면은 순종을 결단도 하고, 위로를 주시면은 힘을 얻어요.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단순한 말씀 같지만 이 말씀 속에는 이러한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제가 설명드렸지만 또 이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자유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또 잊어버릴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자유를 누리고 산답니까?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한 가지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 순종하고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에 거하여서 예수를 닮아 예수를 따라서 말씀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 걸어가는 자는 죄와 사망과 온순 마귀로부터 율법의 정죄로부터 지옥 형벌로부터 자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기는 뭐가 따른다고요? 책임이 따라요. 책임이. 공짜로만 해줬다고 해가지고 가만히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에 대한 소명을 주셨어요. 어떻게 거룩해진답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이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 그 자유함을 누리면서 여러분 감사를 노래하고 은혜를 노래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순례의 길, 믿음의 길 걸어가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 자유를 노래하시면서 걸어가시는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듣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고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예수 생명을 붙들고 말씀 순종하며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일깨우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시험이 오거나 기쁨이 오거나
축복이 오거나 불행이 오거나 내가 생각하지 못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 거해서 그 말씀에 이끌려 걸어가는 진정한 자유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길, 인생의 길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